이 글 없는 책,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조그마한 글 없는 책 이것을 제가 접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글이 없어요. 그냥 뭐 색깔만 이렇게 있는 책인데 아주 조그마한 이 책인데 이 책에 아주 진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전사님 이거 나눠드리고 이걸 받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사람 받지 말고 그 선생님들 다 드리고 선생님들 다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도팀들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팀들하고 뭐 30개밖에 안 돼요. 30개밖에 안 되니까 필요 없이 낭비 안 하려고 30개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톰슨이라고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톰슨이라고는 전도 안 할 사람 받지 말라겠어.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중학교 선생님인데 안 받으려고 다 돌려주네. 그러니까 이 톰슨 중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선생님 톰슨이 어느 날 그 발령을 새롭게 받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마 그 아주 산속 아주 깊은 산속 시골 학교로 이렇게 정근을 가게 되었답니다. 정근을 그러니까 산속 아주 깊은 산골로 정근을 가게 됐는데 정말 큰 도시에서 시골로 이렇게 정근 가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톰슨이라는 분은 선생님이고 또 이분은 크리스찬이었고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요 시골 학교 가도 괜찮습니다. 시골로 가더라도 제가 감사하고 가겠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한 사람만 한 영혼만 제게 붙여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시골 학교에 가서 제가 봉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정말 그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시골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같이 쉽지 않지 않아요. 깊은 산골 시골 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하고 지내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막 이제 학교를 가서 보니까 진짜로 한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석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 이제 제적 처리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 이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이제 막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이 아이를 설득시키고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조금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서 이 톰슨 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아이를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만나야 되고 일단은 뭔 통화를 해야 그 아이의 상태가 어쩐지 그 아이가 지금 어느 지경에 놓였는지 알아서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데 만날 길도 없고 어떻게 통화가 안 되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학교에는 나타나지를 않게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가죠. 시간이 가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만 제적 처리하라고 지금껏 기다려주고 참았으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서 이 톰슨 선생님은 그 비바 잔슨이라 그래요. 비바 잔슨이라는 이 어린 친구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전화를 해서 안 되니까 찾아가면 되겠지 하고 주소를 찾아서 생활기록부를 찾아서 주소를 따가지고 그 아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만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집을 나간 지 오래됐다는 얘기고요. 또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또
아주 그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주 엉망진창이었더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견디지 못해서 아마 집을 뛰쳐나가버린 것 같고, 또 그 비바 잔슨이라고는 이 친구도 역시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술을 먹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요. 그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집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방탕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톰슨이라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끝나면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톰슨 이 비바 잔슨의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 아이의 집, 그리고 자기 집, 이렇게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비바 잔슨이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잔슨아,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이시다. 내가 저 도시학교에서 이 시골 학교를 정근해 와서 보니까 너가 오랫동안 결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어서 속히 학교로 가자. 너 이대로 있다가는 제적당한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학교로 돌아오너라. 그러는데 저 학교 안 갈 거예요. 저 학교 그냥 때려칠 거예요. 그냥 끊을 거예요 하면서 그냥 뭐 전혀 말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톰 선생님이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면 정말 큰일 날성 싶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담배 피지, 술 먹지, 이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닐성 싶었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성 싶어서 매일 학교가 끝나면 퇴근하고 나서는 그 아이의 집에 와서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이에게 학교로 돌아가기를 종용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애는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얘야, 비바 잔슨, 나는 너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내 소원 한번 들어줄래?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랬어요. 그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네의 출석을 부를 때에 네 하고 선생님, 이 대답 한 번만 나는 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의 소원을 한번 들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학교를 가요? 학교 간 지가 오래돼서 이제 가도요 애들하고 수준이 맞지 않아서 제가 학교에 어떻게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잘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아니야, 내가 뒤떨어진 과목을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아이들하고 잘 협력해서 네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백방으로 노력할 테니까 네가 학교에 나와서 내가 비바 잔슨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 한 번만 해줄 수 있겠니? 하고 애원을 통사정을 하며 매일같이 그 아이의 집을 오가면서 이 아이를 잘 달래고 타이르고 아무쪼록 격려도 하고 아무쪼록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 잘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정말로 애를 쓰니까 그렇게 삭막하고 그렇게 아주 안 좋았던 애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생님 말대로 학교에 나와서 비바 잔슨하고 부를 때에 네 선생님하고 대답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한두 달 이제 학교 와서 잘 적응을 하며 애들하고도 친하게 되고 선생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적응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간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어린 아이인데도 이상하게 이 간암이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에게 병원을 가서 문병을 합니다. 문병을 하는데 선생님, 이제 제 이름을 불러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미 큰 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거 저도 알아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제 이름 불러줄 때에 제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 기쁨마저도 앗아가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비바 잔슨,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 비바 잔슨하고 부르실 거야. 그러면 그때도 네가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거기서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줄게.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하니까 네 해주세요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톰슨이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하나님이 누구시다고 천국이 어떤 곳이다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이 아이는 또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요. 교무실로. 그래서 선생님이 달려나가서 그 전화를 바꿔보니까 그 잔슨의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학교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말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정말 이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정말 전혀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병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가버렸던 어머니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와 있는 것이고 그 생전 보지 못했던 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도 항상 술래 고두망치가 됐었는데 그날은 정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잔슨이가 전혀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하며 발만 공동 굴리고 있는데 그때 잔슨이 정신을 잠깐 깨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을 찾는데 이 선생님이 왜 잔슨, 비바 잔슨 왜 그러니? 나 여기 있다 말하려. 그러니까 비바 잔슨이가 하는 말이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는 숨을 거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 하나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아이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큰 병에 걸려서 죽기는 했지만 주님이 부르시기에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는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선생님의 역할이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가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시골 학교 가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신들러 그 영화 봤잖아요. 그 신들러가 그 다 팔고 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그 영혼을 사지 않습니까? 유태인들 곧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구원을 하게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신들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통곡하며 회개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차고 있는 시계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영혼을 샀다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더 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시계를 팔지 못하고 그냥 이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것마저도 팔아서 그 영혼을 사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는 당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그 영혼 사는데 다 투자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시계 하나마저도 팔지 못하고 자기가 차고 있는 것조차를 죄의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고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이 신들라 같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처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열정적인 사명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글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글 없는 책. 그것은 제가 돈을 주고 산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책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좀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 없는 책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이제 참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전도를 하는데 참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그 공원 또 내지는 뭐 애들이 있을 만한 운동장, 놀이터 막 그런 곳을 다니면서 이 글 없는 책 그리고 융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아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없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느냐고 묻는데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별 그 참 할 일 없이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뭐 어디에 적을 두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도를 하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은 나 신학대학 다닌다고, 나 신학생이라고, 나 전도사라고 얘기하면은 훨씬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바로 여러분 글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 없는 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책 안에는 글이 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글 없는 책에도 글자는 한 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진리,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접근할 때는 얘야, 어르신, 선생님, 자매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매님, 선생님, 얘들아, 너희들 혹시 세상에 말이야 글 없는 책이라는 것 아니? 세상에 글이 없는 책이 있다? 하고 물으면 아니 세상에 글이 없는 책이 있어요? 책은 그림이 있어도 글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림책이라고 해도 그 그림책에는 반드시 그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글이 한자도 써져 있지 않는 책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까?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잖아요. 글이 없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글이 없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이 없는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봐보실래요?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서 이제 글 없는 책을 꺼내는 겁니다. 자 봐봐. 어디에도 글이 없지? 여기는 봐봐. 글이 하나도 없어. 한자도 없어. 그러는데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알 수가 없단다.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요. 자, 여기 이 색이 무슨 색이죠? 황금색이죠. 금색이라 그래요. 금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네? 뭐가 생각나죠? 천국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이 생각나시겠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요? 목걸이요, 기기, 반지요. 그렇죠. 이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고 아주 값비싼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대요. 황금으로 길이 낮에 있는 곳이 있대요. 얼마나 비가 번쩍은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 친구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없니? 지금 우리는 아스팔트 길이고 깡깡한 그 시커먼 아스팔트, 자갈밭, 막 모래밭 그런 길이잖아. 그런데 이것은 아스팔트 시커먼 그런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져 있대. 그 길이 반짝반짝하는 황금으로 만들어졌대.
그런데 거기에 길은 그런다지만은 집은 또 어떻게 지은지 아니? 집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찬란한 곳이래. 그런데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니? 그곳에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하고 물으면 글쎄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가보기는 하는데 그런 곳이 진짜 있어요? 정말 있다요? 그런단 말입니다. 있고 말고 정말로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대. 이 세상은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이 많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참 버겁지요.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죽겠다는 말을 늘 하고 다니죠. 학교 다니기도 힘들지? 시험 공부하는 거 어렵지? 정말 놀고 싶은데 오늘도 학원 가야 되잖아. 너무너무 힘들잖아. 이 세상은 진짜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세상, 바로 이 황금길이 돼 있는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곳은 병이 없는 곳이래. 어둡고 깜깜함이 없는 곳이래. 거기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래.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너 그거 가고 싶지 않니? 그런 곳이 있으면 가고 싶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아름다운 곳을 누구나 다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집도 네가 내 집에 올 수 없어. 내가 오라고 사인하지 않냐고, 내가 오라고 부르지 않으면 너는 내 집에 올 수 없어. 나도 또 너의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너의 집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네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곳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초청하거나 네가 나를 초청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너의 집에 갈 수 있겠지? 너도 내가 너를 부르면은 너도 말이야 내 집에 마음대로 올 수 있을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집, 이 아름다운 집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바로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딘 줄 알겠니? 그러면 이제 눈치가 빠른 아이는 천국인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갖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게 있어. 그것이 바로 죄야. 이 죄가 가로막혀서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 천국은 누구나가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죄가 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황금길이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는 거, 어둡고 깜깜함도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 그곳을 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된대. 그런데 죄 너 있어 없어? 당신은 죄 지었나요? 하고 물으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 있다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무슨 죄 지었는데? 거짓말했어요. 무슨 죄 지었는데? 욕했어요. 흉봤어요. 아무쪼록 뭐 크고 적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도 그랬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거든.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죄가 있어서 천국에를 못 간다는 얘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죄가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되겠니? 이 아름다운 곳을 누구도 갈 수 없다면 그 있으나 마나 있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을 보고 오라고 그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래.
우리가 바로 그 집의 주인이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작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히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다고. 가고 싶지? 그러면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대. 바로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에 살고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두가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을성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줄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의 그동안 많은 죄 지었잖아. 엄마에게 거짓말했고 친구와 싸웠고 유혹하고 흉보고 도둑질하고 말이야. 막 흉보고 욕하는 일 했지? 싸우는 것도 했지? 거짓말도 했지? 네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 못 간다겠어? 못 간다겠어요. 그러면 되겠니? 안 되죠. 그래.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바로 너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야. 어떻게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너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그분이 너의 죄, 나의 죄,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을 믿지 않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을 알고 또 믿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모른다고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대. 얼마나 비참하겠어?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지옥은 어떤 곳이겠어?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야. 그런데 천국이고 지옥이고 한 번 가면 그곳에서는 영원히 산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야 70년 살고 80년 살고 많이 살면 100년 살고 끝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곳에서는 영원이야, 영원. 700년을 사는 거지 아니야. 700년을 사는 거 아니야. 7억 년을 살 수도 있고 그 이상을 산단 말이야. 영원히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 한 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정말 이 주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를 원해. 나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를 보고 아빠라 부른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은 꼭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를 오게 돼. 왜 그러냐면은 그 애들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그의 집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자기들의 집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학교가 끝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애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애들은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하고 만나고 나서 학원 갔다가 어디 가니? 집에 갈 거지? 집에는 왜 가는 거야? 그것은 너의 집이니까 가지. 그곳에 왜 가는 거야? 우리 아빠가 계시고 우리 엄마가 계시니까요. 그렇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 그러겠지? 너의 집을 나도 갈 수 있고 저 아이도 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다면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있을 수 없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그랬어. 바로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니? 글쎄요. 영접이 뭐냐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는 것이 영접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살리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곧 예수님이 야 영철아 순이야 나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난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문 좀 열어줘 하고 지금도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며 녹화하고 있어. 그런데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지? 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엄마가 시장을 가면서 순이야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문 꼭 닫고 있어. 누가 와도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어요. 얼른 다녀오세요. 엄마가 시장을 다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문을 띵동띵동 하고 벨을 누르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노크래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순이야 문 열어 엄마다. 엄마세요? 아까 엄마가 가면서 누구여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도 노크를 해도 문을 꼭 닫고 열어주지 못하니까 엄마일지라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 그런데 엄마야 하니까 엄마세요? 하고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니까 어서 오세요 어머니. 그럴 때야 어머니가 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네 이 마음의 문 앞에 예수님이 너를 두드리고 계셔. 순이야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 특권이야 특권. 누구나가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가 낳은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 자식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러면 너 어쩔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너에게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문을 열어줘야 문을 따줘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어때? 열어줄 수 있겠니? 예수님 맞이할래? 영접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네 영접할 거예요. 그래 그럼 자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너 영접할 수 있지? 그래요. 영접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날 따라서 할 수 있겠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많은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여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철아 순이야 예수님 어디 계셔? 하늘나라요. 또? 하늘나라요. 또? 너 금방 뭐라고 기도했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지. 또 뭐라 그랬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네가 말씀했지? 기도했지?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들어오세요 했을 때에 문을 따주는 것 같이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쏙 하고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너의 마음속에 계셔. 이제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까 싸우고 욕하고 흉보고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기도하면은 예수님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거짓말했어요. 또 누가 것을 도둑질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용서를 빌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너 죄 지을 수 있지? 그 죄 지을 때마다 하느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느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대. 그러니까 이 시커맸던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네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이렇게 하얀 마음으로 하얀 백지처럼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불러. 왜 그래? 영접하는 사람, 네가 아까 전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기도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들어가셨어. 그래서 이제 네 마음에 들어가셔서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넌 누구의 자녀다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어디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집에요. 그래, 하나님의 집, 곧 천국에를 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물려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특권을 줬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죠. 그렇지. 네 엄마에게, 네 아빠에게 뭘 얘기해도 엄마 아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 간식 주세요, 용돈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너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 이거 있어요, 나 병이 들어서 아파요,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실 수 있다. 또 하나님 나 지금 가난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해줘. 또 네가 공부 못하지, 공부 못하면 하나님 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잖아.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듣는 채 안 들은 채 하겠겠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신단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겠지? 네. 그래. 너는 언제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가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살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제부터서는 이 나무가 푸르고 청청하게 이렇게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 것처럼 이제 너도 키가 자라는 것처럼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점점 큰 몸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너도 믿음 안에서 이제 자라가야 돼. 그러려면은 이게 무슨 색이지? 초록색이지? 이게 푸르고 청청한 아주 싱싱한 것을 말하는 거야. 너의 믿음이 네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건강한 믿음 있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배당에 잘 나와야 돼. 이게 우리가 밥을 먹어야 크잖아. 너도 지금까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큰 줄 알아? 엄마 젖도 먹었지, 또 맛있는 밥도 먹었지, 음료수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막 이것저것 다 먹어서 네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서? 굶어 죽게 돼.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도 받을 수가 있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을래?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갈 거예요 하는 거야. 그냥 무작정 교회 가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가야 되겠네 하고 그들이 결단을 하면은 그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희들의 발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막무가내 오라고만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이유,
와야만 되는 이유를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깨닫게 해주면은 자기들 발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된대 하고 얘기해 주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올 수 있겠니? 나올 거예요. 너 어디에 살지? 전화는 어떻게 되지? 하면은 지금은 막무가내 가르쳐 달라면은 엄마 가르쳐 주지 말아 했어요. 하고 거짓말로 가르쳐 주지만요.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구원에 관한 설명을 다 해주게 되면은 그들이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서 그들 발로 예배당에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기가 없으면 전투에 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한 도구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은 그들이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교사로